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서 유다서 말씀 되겠습니다. 네, 유다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술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네, 유다서 1장 9절에서 1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 나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가을이고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 열매들을 맺습니다. 많은 오곡백과 열매들을 시중에 내놓게 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영적으로 하나님 농사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가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나무가 당연히 열매를 맺혀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애써 갖고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가을 됐는데 참 농부가 얼마나 그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본래 화와 저주를 예언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할자들은 화를 예언한 말씀 속에서 복의 길을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할자들은 책망과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책망하는 소리, 심판의 소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그래서 더 바람직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나 죽을 자들은 어떻습니까? 잘되라고 격려를 담아서 소소한 책망을 했는데 그 잘되라고 고쳐서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거기에 불구락불구락 하면서 분노하고 가슴에 화를 참지 못해서 원한을 삼고 복수의 칼을 갈고 죽을 자들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은 좋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못된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 쉽게 말하면 거짓 목자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깨닫게 되는 살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자들은 언제든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복된 길을 그 속에서 찾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축복을 기원하고 축복을 베푸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하는 말씀들이 오히려 어쩌면 더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럼에도 왜 생명책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을 만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자신을 가꾸고 심판받지 않을 말씀, 책망받지 않을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세워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조금 좋지 않는 말씀을 여기다가 기재를 했겠습니까? 이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의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에요, 성경은. 그 생명책에서 뭘 찾아야 돼요? 생명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열매라는 것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그냥 씨 뿌려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냥 자녀를 낳아놓으면 그냥 지가 저절로 30대에 이르러 뭐 회사도 다니고 건강하고 그렇게 삽니까? 가꾸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이를 보듬고 가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맨날 어른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서도 별명 삼아서 집 앞그릇 지가 다 가지고 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냥 네 밥그릇 네 알고 태어났으니까 너 그냥 너 알아서 너 혼자 살아라.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일주일도 못 살고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 예수 복음의 시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의 시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 시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는 절대 열매 맺는 가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필요하다. 잘 가꾸는 환경이다. 부모가, 어떤 비정한 부모는 자녀를, 어린 그 가난한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혼자 놔두고 PC방 가서 오락하느라고 저녁내 하고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PC방에서 오락하고 새벽에 들어와요. 아녀자가.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기가 어떻게 바르게 성장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매 맺는 가을나무, 첫 번째로 환경이 좋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적절한 기온, 적절한 햇살, 적절한 수분,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한 또 바람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지 식물이 열매 맺는 과목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수분은 많은데 햇살이 없다든가, 햇살은 많은데 수분이 아예 없다든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비싼 그 분재 같은 거를 갖다 놨는데 이것을 물을 잘 안 줘가지고 말라 죽여. 물을 안 줘가지고 참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내다 보면은 그 물 주는 게 크게 힘든 게 아닌데, 그걸 방치하다가 수십만 원 들여서 사다 놓은 분재를 죽여버리는 거나 정말 속상.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이 마귀하고 미가엘이 그 다투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9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게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교계에서도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력이 쇠하여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음에도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보기만 한 거예요. 바라보. 저 먼발치에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를 바라보며 죽는데, 뭐 기력이 쇠하여져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여보내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모세의 시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지금도 몰라요.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와 이 시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으니까 마귀가 관작을 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천사장 미가엘도 상대가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언해서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지금 이 문제에 미가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시체 문제 가지고, 모세 시체 문제를 가지고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회방하는 판결을 써요. 마귀 너는 잘못됐어. 결정적으로 딱 꼬집어서 무엇을 이렇게 선언하지를 못했다는 말. 천사장 미가엘도 상대가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못된 놈이야.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너는 간섭하지 마. 이렇게 흥절하고 나서지 마. 등등 얼마든지 천사장 미가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적인 말을 선언을 하질 못하고 다만 뭐라고 말하니까,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너 하나님한테 혼날 줄 알아라. 그렇게밖에 네 생각이 옳다, 잘못됐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틀리지 않는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건 몰라도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말을 선언하지 못했다. 상대가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미주알 코주알 막 대들고 시체에 관해서 마귀가 어떤 견해를 내놓고 의견을 내놓고 그래 해도 그것이 옳다, 그 틀리다,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더라. 하였거늘, 사실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였거늘 그 뒤에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면은 주제가 그게 아니고 꾸짖기를 하였거늘, 이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가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마귀임에도 미가엘 천사의 신부를 가지고도 그 마귀를 결정적으로 너는 나쁜 놈이다,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가난한 네 생각이 틀렸다, 어쩌다 소리를 하질 못했거늘. 왜 못했겠어요? 왜 그 말을 못했겠어요? 미가엘도 뭘 모르니까. 미가엘이 아는 게 없어요. 시체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모세의 시체가. 다만 하나님만 아실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가엘도 턱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상대가 못된 놈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 미가엘은 어쨌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마귀가 이랬다 저랬다 해도 미가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도 모르면서 그것이 옳다 그렇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 교회 한번 와본 적도 없고 저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들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
그러니까 기독인들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을 한다면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나열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한번 얘기한다면, 예수는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면은 이 기독인들이 아멘, 어떤 목사님들도 성도님도 아멘,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본능이야. 그게 본능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본능. 안 가르쳐도 그렇게 다 알아. 왜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주 언제 오실지 홍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저서도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다, 이게 알 수 없다. 낮에 올지 저녁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본능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도,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답은 하나죠. 그게 아니죠. 성경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다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시든지 도적같이 아니 오시든지 둘 중 하나인데, 왜 성경은 도적같이 오신다 써졌고 아니 오신다 써졌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는 그렇게 써졌고 저기는 아니고 한 군데 그냥 같은 자리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내용이 인즉 이렇습니다. 어둠의 자식들한테는 도적같이 오시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거기 어떻게 써있냐,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고 써진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적같이 못 오신다고 써졌어요. 못 오세요. 아니 오시는 거하고 못 오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니 오시는 건 내가 거기를 안 가는 거고, 못 오시는 것은 못 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도둑놈이 몰래 오듯이 우리에게 살짝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벌써 저 문 딱 여는 순간에 보여버리잖아요.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순간 보여버리잖아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광경을 불이 이렇게 환하게 켜졌고 여러분 다 눈 뜨고 있는데 제가 들었는데 도적같이 여기 살짝 올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어둡다고 쳐요. 거기에다 어두운 데다 여러분 또 소경이야. 그것도 소경. 눈을 못 떴어, 눈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살짝 나타나서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그냥 언제 오셨다냐고 깜짝 놀라는 거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아니 오신다는 말씀도 성립이 되는데, 다만 대상이 다르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뭐 어차피 모르는 거,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고 내 집사인데 뭐 내가 모르는 걸 당연하지 뭐 하고 그냥 성경도 모르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이게 기독인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모른다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이게 본능이 돼 있어요. 본능화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본능화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기록이 됐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 해서 그냥 결정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결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아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네?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의 때를 가봐. 노아의 때를 쫓아가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냐.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에게는 가르쳐 주셨어.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땅을 다 물로 뒤덮어버리고 홍수로 심판해버린다. 날짜를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날을 알고 맞이했어요. 모르고 도둑같이 맞이한 게 아니라, 노아는 빛 가운데서 알고 이제 엿새 남았다,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닷새 남았네, 하룻밤 자고 나서 나흘, 사흘, 이틀 남았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서 알고 그 날을 맞이했어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노아를 비방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저 영감탱이 미쳤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배를 짓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비방했던 자들은 하루 이틀 삼일 코앞에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 심판의 날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모르고 그 날을 맞이해서 물속에 수장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을 받느니라.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잘 가르쳐줘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게 씨가 밭에 떨어지면은 부지런한 농부는 그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만나게 해줍니다. 가을에 열매 맺게 해주는데, 게으른 사람은 씨만 뿌려놓고 지가 저절로 되겠지 하고는 방치해버리면 가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물꼬를 터가지고 물이 논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빼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논에서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뭐냐? 교회와 목자가 그런 환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천국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천국 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또 천국을 완성된 것,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협조게 하실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 11절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땅이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기까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씨를 갖다 땅에다 뿌려가지고도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상추씨나 배추씨 같다면은 그냥 그래도 그건 몇 개월 만에 씨만 있으면 몇 개월 만에 씨 맺는 그런 채소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과나무, 배나무, 이 과실수 같은 것들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씨 하나를 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묘목이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더 자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하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씨가 없다, 이거 땅에게 씨가 없는 거예요. 씨도 없는데 맺으라 했으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에요. 천하에 수많은 식물체들이 있는데 그 식물체들이 다 각기 종류대로 다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맺기까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1절에서는 그대로 되어,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되어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그대로 되어는 찰나야. 그거는 명령 떨어지니까 그대로 되어요. 예? 그 장구한 세월을 기록을 하질 않았잖아요. 풀과 채소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니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니 좋았더라. 우리의 신앙이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마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루를 그렇게
마감을 하신 거예요. 이 목자는 성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햇살과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도록.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더워. 이 강단이 너무 더워가지고 뒤에 땀이 줄줄줄줄 쏟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네? 보일러를 틀어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저 뒤서요. 나중에 뒤에 앉은 분 얘기하니까 27도로 올려놨다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는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천장에서도 온풍기가 틀어져가지고 땀이 줄줄 나요. 성도들이 교회 더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가 더워서 못 다니겠다면 이거는 목자가 환경을 잘 관리를 못한 거예요. 환경을 잘 만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그게 겉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반듯하게 해놓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환경을 이렇게 조성한 거예요. 주차장,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장이 어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길가에다 댔는데 그날 단속을 해가지고 누가 내가 차가 와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이 안 좋은 거야, 이거. 신앙생활 하기에 환경이 안 좋은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당하다 보면은 나 그 교회는 안 다닐란다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좋게 하려고, 지난주에도 여기 지금 앞에 중간단상을 딱 해서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딱 변화가 되어버렸어, 이미. 변화됐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회와 목자는 좋은 환경이 된다 하는 것을, 돼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목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 환경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환경이야. 교회만 가면 목사님한테 부딪혀가지고 좀 참았는데 한두 번,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기만 하면 목사님한테 부딪히는 거야. 가기만 하면 붙들고, 나만 보면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하고. 보기만 하면은, 월요일날 할 일, 바쁘냐?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안 바쁘면 나 점심 좀 한 그릇 사달라고 하려고? 교회와 목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시작! 교회와 목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육신적인 이런 식물들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하늘에서 육신적인 비가 내려서 이 식물이 이렇게 적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식물 세계,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 댐의 저수량이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을 지금 전략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급수 제한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실제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비가 좀 많이 안 왔다는 거죠. 물은 생명입니다.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막하고 광야가 같은 게 아니에요. 사막은 모래사장이에요. 네, 모래사장. 광야는 자갈과 흙이 더불어서 깔려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유대 광야라는 곳이, 유대 광야. 척박한 땅이에요. 완전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비 한 방울도 없으니까 완전히 바짝 말라서 식물이라는 게 없어요. 식물이라는 게 없는데 겨우 있다는 게 조금씩 있는 것들은 뭐냐면 누리꾸리 해가지고 그것을 양들이, 유목민들이 그걸 뜯기면서 돌아다니는,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그 양치기를 하는지 몰라. 그래도 거기서 살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조광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파리가 가늘어. 이파리가 아주 가늘어. 솔잎처럼 가늘어요. 이렇게 솔잎처럼. 솔잎이 이파리가 가늘잖아요. 그렇게 가늘어. 왜냐? 햇살을, 수분을 뺏기 넓적하면 이게 막 호박잎처럼 넓적하고 깻잎처럼 넓적하면은 수분을 많이 증발시키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렇게 이파리들이 가는. 그런 땅에서 나는 그 올리브 우리가 많이 올리브유로 먹고 또 과실도 먹고 그러잖아요. 이 나무 이파리들은 다 가늘어. 이것들은 더운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수분을 안 뺏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건 생명이야.
생명이에요. 근데 물이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근데 맨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야. 하늘이 파란 하늘인데 파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봤습니까? 안 내려요. 비 안 내려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속에서 내리는 거예요. 구름이 껴야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부복에 앉아 부복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딱 와서 기도하면 막 들린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예? 이미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안 들려요, 안 들려. 여기서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증거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리를, 참된 말씀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환경이라는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는데 그 구름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구름 이야기. 구름도 두 가지 구름이 있어요. 물이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어요. 물이 없는 구름은 바람을 만나면, 물이 없는 구름은 바람을 만나면 바람에 날려갑니다. 이렇게 날려가. 어디론가 또 날려가서 또 그쪽 하늘 빛을 가립니다. 햇빛을 가려. 구름이 끼니까 해가 안 보여. 근데 햇빛이 없는 거예요. 빛을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맨날 비만 맞고 맨날 물만 내리면은 식물이 잘 자라지 안 되지 않습니까? 발화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햇빛을 봐야 되는데, 예? 광학작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서 날아가서 또 어디 가서 그 하늘에서 또 빛을 다 가리고 있어. 한반도에서 날아가면은 저쪽 동남아로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빛을 가리고 있어요. 하늘빛을. 물이 없는 구름은 그러는 것이다. 물을 품고 있지 않는 구름들은 그런 것이라는 거야. 그 구름의 존재가 사그라지질 않아요. 구름의 존재가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물이 있는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 바람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구름 속에 미세한 입자로 수분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분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공기층에 떠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바람을 만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한 거, 과학적으로 무슨 기상청에 제가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입자가 바람을 만나니까 자꾸 부딪혀서 만나서 커져. 이제 방울이 커져. 공중에, 천장에,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어. 커져서 무거우니까. 그래서 뚝 떨어져요, 밑으로. 그걸 우리가 세자로 뭐라고 그래요? 빗방울이라고 그런 거예요. 뭘 물어보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엄청 어려운 걸 물어본 줄 알고. 예? 그 빗방울이에요. 그게 빗방울. 위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떨어져? 저 푸른 창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구름 속에서 떨어지는 거야. 구름이, 비구름이 있잖아요. 비구름이 샥하며 가지고 물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구름들. 이것들이 기압의 변화를 통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를 흠뻑 쏟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심지어 대기층에 있었던, 대기권에 이렇게 있었던 미세먼지들까지도 전부 다 끌고 내려와 버려요. 비 떨어질 때. 그래서 황사현상이 많을 때는 황사현상이 아주 심할 때 비 내리면 그 초벌 비를 맞아버리면 안 돼. 예? 자동차 위에 비가 내리면 떨어지면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저분해져 버리잖아요. 본네트 위에가 지저분하네. 이게 엄청난 이 미세먼지 이것들을 다 끌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런 비를 막 머리에다 맞아버리면 이 머리카락 다 빠져. 안 맞아야 돼. 면 안 맞아야 돼요. 위험해. 안 좋아. 몸에 안 좋아. 예? 그래서 이 비를 내리면은, 구름이 비를 다 내리고 나면은 구름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구름이 소멸되는 거,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날아가 버린 게 아니에요. 구름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비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다 쏟아 끌고 내려와 버렸어요. 끌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떤 하늘이 되는 거예요? 맑은 하늘. 맑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 오고 나면은 얼마나 회청하지 않습니까? 회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지까지 다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회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인데 영적인 세계를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왜? 우리는 육신적인 물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고 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물을 컵속에 담아놓은 걸 이거 먹어도 식사할 때 좀 짜게 먹으면은 물이 자꾸 쉬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하여튼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절대 아주 간이 들어가는 걸 안 먹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물 먹으라고 줬지만은 설교하다가 이렇게 먹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 물을 안 먹잖아요. 완체 죽겠으면 먹어야 되겠지만 죽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지. 먹고 안 죽는 게 나으니까. 그래 이 생수 이거는 다시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그 뒤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지 우리라는 신앙의 사람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나의 교훈은 나의 이 말 아닙니까? 말이 이슬이랍니다. 내리는 비랍니다. 비유잖아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연한 풀 위에다는 가는 비를 줘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장성한 자들이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직분도 뭐 소위 말해서 높고 낮고 얘기하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큰 직분을 가진 자가 11조 생활을 안 한다든가, 감사 생활을 안 한다든가, 충성 봉사를 안 한다든가, 그 집사님들도 와가지고 땀을 팔팔 흘리고 같이 도와주고 일소를 도와주고 하는데, 그보다 보지도 않는다든가,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강한 말씀을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따위로 신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한테 욕먹는 건 두 번째 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아주 강한 비예요. 장대비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려고 왔는데 딱 와가지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안 하고 있어. 왜 헌금 안 해?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 그랬다 쳐봐. 그럼 그 성도님이 거기 붙어 있겠습니까? 연한 불 위에는 가는 비용. 믿습니까? 연한 불에 가는 비용. 그냥 예배 자세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가서 만나면 우리 성도님 오늘 참 인상도 좋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아름다웠어요. 설교가 그냥 힘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 뭐야? 가는 비야. 그게 가는 비. 가는 비. 이것을 성경으로 넘어가서 얘기한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렇게 기록됐습니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빙자의 말씀으로 기록됐습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됐습니다. 등등등등등등. 이것은 가는 비야, 그냥 가는 비.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해가지고 깊은 말씀에 시기와 때에 관해서 막 증거를 하고 심판의 말씀 막 증거하면 그건 뭐예요? 굵은 비라, 굵은 비. 교회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 예자도 인제사 들어봤는데 와가지고 막 심판의 말씀 막 증거를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한 채소가 연한 풀이 강한 비를 맞아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져버리고 상추가 인제 싹이 나가지고 인제 싹이 나 떡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강한 비를 막 때려 부어버리니까
바켓을 갖다 막 물 준다고 부어버려 그냥 갔다가 바켓으로. 그게 다 뒤집어져서 떠내려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나오는 거지 그래야 돼. 말씀이 비로 비유를 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구름 아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 있는 구름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하늘에 영적인 구름이 있어요. 그 영적인 구름에서 영적인 비를 때를 따라 내려서 영적인 식물들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식물이야. 영적인 식물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신앙이 잘 자라서 가을쯤 되면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를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어떤 가을나무냐, 이 나무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했으니까 이보다 더 저주스러울 수는 없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만약에 뿌리라도 안 뽑혔으면 올해는 열매 못 맺었지만 내년에는 노력을 해가지고 또 다시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안 뽑혀서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뭐예요? 희망이 절벽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그걸 끝이다 이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는 보면서, 화를 예언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을나무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좋은 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 좋은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농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화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거는 몇 주 전에 제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있으니까 보면 되고, 가인의 살인자의 길이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의 재산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받고 자기 재산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기에 질투하다가 동생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가인은 육신의 동생을, 육신의 몸을 육신적인 무기 가지고 육신적으로 죽였지만은,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자기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미워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살인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올바른 말씀을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왔는데 바르게 안 가르쳐주면은 그 살인자의 목자가 살인자예요. 목자가 다 죽여놓는 거예요. 성도들 다 죽여놓는 거예요. 싹쓸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몰려간 발람처럼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 그 돈, 명예, 부귀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불렀어요.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니까 가지 말라 하거든.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와서 모압 왕이 더 와서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큰 걸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더 난리를 치니까 발람 생각에,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가지 말라 했으면 이제 그것이 답이야. 그게 답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와가지고 더 큰 걸 가지고 꼬시니까, 모압 왕이 꼬드리니까 발람이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기도해서 응답 받아봤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데는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변했을까 하고, 하나님 마음 변했으면 또 홀가분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가라고 합니다. 깊이 보면은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이 이미 그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싹쓸리에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는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런 목자를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실제 봤던 교회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사기꾼이 들어와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파이낸스니 뭐니 막 투자하면은 이자가 막 엄청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막
비뜯어서 막 투자를 하면, 제가 그 생리를 알기 때문에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게 제가 성도들 경계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시하는 얘기가, 어디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도 하고, 목사님 신도들이 한 70명 되는데 거기 한 50명 이상이 다 여기 투자했다고. 이게 목사님이 제일 앞에서 뭐냐면 머리된 자, 못된 다단계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못된 다단계 내두고요. 이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윗단계에 있어요. 돈 빨아먹는 윗단계에 있어요. 그 신도들 전부 다 해서 재산까지 다 해서 해가지고 다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 망하고 성도들 가정까지 다 파탄 났어.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런 교회 만약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휩쓸려서 간다니, 그렇게 휩쓸려고. 군중심리로. 좋은 줄 알고. 싹쓸리에서 어른지를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초요. 그래, 이런 거짓 목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고 예찬에 암초같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목자를 찾고 좋은 교회 찾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 교회들은 막 아무데나 가도 있어요. 쉽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너희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요? 자신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요. 바람에 불려가는 거예요. 왜 불러가요? 물이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종교 집시 이 같은 자들이 유리하는 별들. 그러므로 구원은 참된 생수의 말씀 아래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했어요. 우물도 구원의 우물이 있다니까. 세상에 무슨 샘이 없어. 구원 주는 샘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우물이 뭐냐? 구원의 우물이 뭐냐? 잠언서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의인의 입, 주둥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 우물이라는 거, 우물. 목자는 샘이요 교회는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는 생수를 품어내는 목자를 만나고, 생수를 품어내는 우물가에 달려와야지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마지막 때 물 있는 구름 아래서 구원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물 있는 구름 아래서 구원을 누립니다. 시작. 물 있는 구름 아래서 구원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구름은 목자를 상징한 거예요. 목자를. 그래서 시편 10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수레를 삼는다. 구름으로 뭘 삼는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신기하죠? 네? 구름으로 수레를 삼는,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욥기 38장 9절에서는 구름으로 의복을 만든다고 그랬어. 구름으로 의복을 만든다.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구름으로 의복을,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갔는데, 그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노고단에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참 우리 많이 젊으셨을 때요. 흰머리 아니었을 때.
노고단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날 간날 따라 거기에 아주 구름이 자욱히 걸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밑에서 볼 때는 거기만 걸쳐서 있는, 가보니까 완전히 다 덮어져 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만난 그 구름을 만나니까 안개야. 그냥 안개, 짙은 안개. 한 10m가 안 보여요. 가시거리가 10m가 5m 이 정도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개가 어떻게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걸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목자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현현하신 그 현장마다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해요.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씨름을 하고, 어떤 사람하고 막 씨름을 해서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나를 축복 안 해주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날이 새는 거예요. 날이 새면 사람의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깜깜한 데서 씨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거기서 풀려 나온 그 이야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 그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목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사람은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푹 뜯어 주어가지고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막 속에다 감동받게 해주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내 품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물 있는 구름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 나무들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구원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